오늘은 창세기 24장이고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네, 지금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삭이 결혼을 40세에 했다고 하니까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한 140세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가나안 땅,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은 지금 이방 족속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 족속은 지금 선악과를 말하거든요. 사실은 사람이라는 땅에, 사람이라는 이 육체, 이 땅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과가 주인이 된 그 땅, 이게 이방 족속이고요. 그러니까 내 땅을 차지하고 있는, 미리 차지하고 있는 이 옛 생명, 이게 이방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사람이 여기 지금 가나안 족속이니까 여기서 지금 아내를 택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니까 그리스도와 결혼할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로 회복된 사람이어야 되니까 지금 이 선악과 먹은 사람은 절대로 배필이 될 수 없겠죠. 생명과 먹은 사람, 생명과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아니면 결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결혼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는 절대로 결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 먹은 사람일 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결혼한다고 우리가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결혼이 된 적이 없죠. 목사님도 평생을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내가 예수를 만난 적이 없고 하나 된 적이 없고 결혼된 적이 없다고 이렇게 하신 것처럼 그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결혼이 아니에요, 그거는. 선악과 먹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결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선악과 끝나기 전에는 결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방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랬는데 족속, 고향, 지금 그 고향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떠나왔거든요. 그 고향은 어딘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위로 쭉 올라와가지고 하란이라는 땅에 살다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란 거기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저 위에 북쪽, 다메섹, 시리아 그쪽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바단 아람이라는 곳이고 바단 아람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간 곳이 바단 아람이고 거기가 외삼촌이 있는 하란이고 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외삼촌이 나와요. 야곱의 외삼촌이 라반인데 지금 여기 있거든요. 리브가의 오빠예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그 저는 좀 특이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거기서 떠나왔거든요. 근데 이삭의 아내는 또 거기서 데려오라 하니까 물론 자기 친족이고 족속이긴 한데 자기는 거기서 부름받아서 떠나왔잖아요. 근데 다시 거기서 그래도 아내를 취해 와라 이렇게 하는 게 물론 뭐 이쪽 가나안 땅에는 이삭이 아내 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 그래도 자기가 부를 사람은 자기 족속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이삭의 아내를 부르러 가는 게 마치 아브라함도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래서 지금 가나안으로 왔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그 땅에서 불러내는 것 같아요. 불러내서 이쪽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땅으로 오라 이렇게 불러내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갈 수는 없어요. 내 족속이긴 하지만 거기로 갈 수는 없어요. 거기서 불러내야 되죠. 저는 이거 보면서 내 족속이라 그랬잖아요. 내 족속에게로 가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우리가 떠나온 내 고향, 내 족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가 지금 대우교회 그 복음은 그 복음에서 떠나왔잖아요, 사실은. 거기는 광야라서 우리는 광야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내 죽음을 회복하고 예수 안에서 내 죽음을 찾아서 회복하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온 거거든요. 우리가 다시 간다면 내 족속에게로 가서 결국은 그래도 목사님 따라온 사람,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회복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 결국은 우리 족속에게로 우리가 가야 되는구나. 그 사람들을 불러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은 사실 전혀 개념이 없잖아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될 복음이지만 네, 일단은 우리 족속이 그래도 더 알아듣기 쉽고 가난해지기만 하면 바로 이 복음을 볼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가난하지 않아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가난하고 정말 죽을 지경이 되면 이 복음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결국 다 나오게 되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이 종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철저한 것 같아요. 똑똑한 것 같아요, 진짜. 다메섹 사람 종이라고 했는데 똑똑하네요. 이럴 것까지 예상하고 지금 질문을 하잖아요. 오려고 하지 않으면 곤란하잖아요. 어쨌든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데리고 그러면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이렇게 묻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네,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하죠. 갈 수가 없죠. 떠나온 그곳으로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온 사람이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생명을 알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운명으로 회복이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담으로 선악과 먹은 아담으로 다시 돌아가겠어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우리가 전에 막 회복됐다가 또 어두워졌다가 막 이렇게 했던 것은 회복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이걸 몰랐기 때문이거든요. 이 생명이 일단 회복되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과를 먹었는데 어떻게 선악과를 또 먹겠어요? 나라는 병에 생명과가 채워졌는데 여기에 선악과가 채워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집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네. 여자가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이제 맹세했는 거를 깨도 된다 이 말이죠. 안 따라도 된다. 안 데리고 와도 된다 이 말이죠.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네, 어려운 말이 하나 나오네요. 메소포타미아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그 지방이에요. 아란, 바단 아람 거긴데 유프라테스 강이랑 티그리스 강이 나오죠. 창세기 1장인가 거기 보면 네 강이 흐르고 하는데 거기 그 강 중에 두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랑 티그리스 강이거든요. 그 강 사이에 있는 땅이에요.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었다 이러는데 거기가 바단 아람, 하란 거기 지금 이르러서 나홀의 성에 이르니. 네,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특징적인 게 낙타를 10피를 끌고 갔고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대요. 그러니까 낙타에다가 지금 아주 좋은 금은보화 뭐 이런 거를 싣고 지금 갔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지고 갈 거는 바로 이거죠. 그리스도의 영광, 내 인생이 회복된 것, 하나님의 영광, 이걸 가지고 가는 거죠. 세상에 간다면. 그래서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네. 지금 여기 저녁 때인데 저녁에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온대요.
우리 생각 같으면 아침에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 중동 지방은요, 그 중동에 살다 온 언니가 얘기를 하던데, 이 사람들은 낮에 정오 이럴 땐 잔대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 언제 일어나냐 하면 한 4시쯤, 저녁 때쯤 일어나는데, 그때가 여기로 치면 새벽이래요. 저녁 때가 여기 자고 일어날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온 것 같아요. 4시, 5시 요때 움직인대요, 거기 사람들은. 실제로. 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네, 아주 지혜롭게 잘 한 것 같아요. 네, 아브라함 밑에 있어서 이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되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후사로 삼겠다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라. 네, 이 족보가 막 이렇게 복잡하게 말해가지고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게 뭔 소린가 싶은데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의 딸이에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막벨라 굴을 살 때는요 은을 줬거든요. 은 400세겔을 줬는데 제가 그거 하면서 은의 가격만 얼마인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계산하느라고 그 별로 의미를 생각을 안 했는데 물론 뒤에 정경제가 얘기를 해주긴 했지만 은은 구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막벨라 굴을 사올 때는 뭔가를 사올 때는 어떤 사서 원래 자리로 돌린다 이런 의미잖아요. 값을 주고 산다는 것은 원래 자리로 되돌린다. 그래서 구속시킨다 이런 말인데 그래서 은을 줬고요. 400세겔은 왜 하필 400세겔일까? 성경의 모든 지명이나 숫자나 이런 거는요 다 의미가 있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은을 준 것도 의미가 있고 400세계를 준 것도 의미가 있는데 4는 항상 고난의 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치러서 구속을 시켰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시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은 400세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막벨라 굴은 원래 하나님이 주기로 한 가나안 땅에 있는 굴인데 지금 다른 족속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냥 뺏어올 수는 없잖아요. 돈을 주고 지금 사와야 되는데 그래서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산 거죠. 근데 여기는 은을 준 게 아니고 금을 줬어요. 와, 지금 금값이 엄청나게 비싼데 네, 여기 반세겔 무게 금 코걸이 한 개와 이랬는데 반세겔이요. 한 세겔이 3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 세겔이면 한 돈 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지금까지 하다 비싸가지고 이거 계산을 다 해봤거든요. 예,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코걸이 한 개를 줬으니까 지금으로 쳐도 엄청 비싼 거죠. 그 다음에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랬어요. 10세겔은 그러니까 30돈이죠.
30돈이에요. 지금 10돈이 얼마냐? 10돈 살려면 지금 한 630만 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3개를 무게 금 손목걸이 지금 돈으로 한 1,890만 원 정도. 엄청 비싸죠. 이때는 아마 금이 흔했는가 봐요. 금이 정말 많았나 봐요. 지금은 어느 은행에다 창고에 있는지 금이 너무 희귀해가지고 금 사기가 지금 힘든데 이때는 예, 많이 흔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으로 가격을 주고 은으로 이게 화폐로 통용되는 거니까 예. 그 여기서 금을 줬다는 건요. 금은 언제나 하나님의 신성, 영광, 그리스도의 속성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금은 하늘에 속한 거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하늘에 속한 생명, 그리스도의 예표, 완전히 하늘로부터 온 생명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금을 가지고 와서 주는 거죠. 이건 지금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여기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영광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드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네, 여기 라반이 나와요. 야곱의 외삼촌 라반. 리브가가 이삭이랑 결혼을 하고 거기서 나온 아들이 야곱이니까 이제 라반이 외삼촌이 되는 거죠.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네, 이걸 봤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금 봤다는 거거든요.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네, 지금 금을 받기 때문에요. 당장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서 있나이까? 내가 방가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지금 환대하는 거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솔직히 좀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엄청 중요한 일이 있고, 막 엄청 좀 기쁘고 흥분되는 일이 있잖아요. 지금 막 지금 중매를 하러 왔으니까 그걸 뭐, 그 말을 안 하고 어떻게 뭘 먹을 수가 있겠어요. 제 심정이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또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이 아니잖아. 나의 주인의 동생의 아들의 딸이잖아. 그지? 근데 그냥 여기 이렇게 표현해놨네.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네, 이 종은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승낙을 할지 안 할지 좀 미리 얘기해달라.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네요. 라반과 부디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네, 이렇게 뭐 바로 승낙하네요. 네, 영광을 받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이랑 낙타 10마리가 지금 들어왔잖아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네, 이렇게 했는데 이 종은 정말 신실한 종이네요. 지금 너무나 기쁜 소식이잖아요. 지금 이제 이삭이 40 될 때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내 될 사람이 지금 생겼으니까 그 기쁜 소식을 얼마나 빨리 전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막 자고 나서 바로 간다고 하고 근데 지금 여기 어머니는 뭐라고 하냐 며칠 또는 열흘을 좀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열흘이라는 건요 사실은 성경에서 열흘, 10 이건 완전수라서 열흘을 머문다 하면 이건 떠날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네, 이렇게 바로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도 리브가도 참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땅에서 그 땅에서 그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안 그러면 이렇게 바로 가겠나이다. 바로 지금 하룻밤 자고 지금 바로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어머니와 아버지와 오빠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미련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며칠 준비할 시간은 필요하잖아요. 근데 바로 따라가겠다 했거든요. 이거는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랬을 때 이게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게요. 이때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그 땅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틀을 잡고 세력을 이루어서 이렇게 살잖아요, 보통. 근데 거기를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간다는 건 엄청난 모험이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거기서 배척받을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그런 일인데, 아브라함도 아마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단번에 그렇게 따라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리브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조금이라도 미련이 있으면 며칠이라도 머물지. 지금 오빠나 어머니는 붙잡잖아요. 좀 그래도 며칠 있다 가라. 이렇게 하는데 리브가는 바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 보면 정말 거기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리브가는 사실 결혼을 해야 될 사람이고, 근데 아직까지 결혼 안 하고 있었고,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아브라함이 갔다는 걸 알 것이고, 뭐 소식은 들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또 왔는데 낙타에다가 많은 물건을 싣고 지금 이렇게 왔는 어떤 영광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 주인이 내 남편 될 사람이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 안 가겠어요. 우리도 그리스도 남편을 보고 우리도 뭐 바로 그냥 교회로 와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했잖아요. 40년 교회 생활 한 것처럼 그리스도 남편의 영광을 보고 따라간 것 같아요. 우리도 정말 이 영광에 취해가지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어요, 사실은. 그 남편의 영광, 그걸 본 것 같아요. 그럼 뭐, 당연히, 그 땅엔 소망이 없고, 내 남편 될 사람의 영광이 너무나 좋게 보이면, 당연히 뒤도 안 들어보고 따라가게 되겠죠. 네. 아마 리브가는 정말 하루아침에 엄청나게 소망이 생기고, 행복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마치 우리가 교회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네, 이런 축복을 하네요.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네, 부엘라 헤로이는 우리가 저번에 한번 성경에서 봤는데요.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네요. 부엘세바도 있고 부엘라 헤로이도 있는데 그 히브리어 원어가 부엘이라는 게 우물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부엘세바 할 때도 우물이고 부엘라 헤로이 할 때도 우물이에요. 부엘라 헤로이는 그 하갈이 임신해가지고 자기 주인 사라를 무시해가지고 핍박받아가지고 쫓겨났잖아요, 사막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이제 막 하나님께 막 울부짖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물을 보여주게 하고 살려주고 다시 돌아가서 그 주인의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우물, 그래서 거기 우물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렇게 지었다 하는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래요. 부엘라 헤로이. 근데 이삭이 여기에 있었대요. 부엘라 헤로이에 있고 네게부 지역에 거주했대요. 네게부 지역이 네게부 사막,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 쪽으로 좀 내려온, 완전히 애굽으로 간 건 아니고 뭐 중간에 있는 어떤 사막이 있다 했잖아요. 거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지금 이삭이. 그러니까 헤브론에 살아야 되는데 헤브론에 있다가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방, 지역 이런 이름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이삭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사막 지역에 이삭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어쩌면 어머니 사라가 죽고 나서 이삭이 이런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자기 인생이 사막 같은 너무나 좀 목마른 어머니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을 건데 그래서 지금 네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요거는 이삭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 지금 이 광경은요. 이삭의 결혼. 이삭은 누구의 예표인가?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이삭이 자기 아내를 맞이하는 거거든요. 이런 광경이에요. 네, 예표죠. 완전한 그리스도는 아니고 그러긴 하지만 예표로서 그 결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 하나를 제가 결혼에 대한 말씀이 나와서 이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어린 양의 아내가 나와요. 어린 양의 아내. 지금 이삭의 결혼이 보여주는 게 어린 양의 아내잖아요. 지금 리브가가 어린 양의 아내다 이런 거잖아요. 예표로, 비유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계시록은 완성인데 완성된 어떤 것을 지금 보고 이렇게 써놓은 책이잖아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랬어요.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아내죠. 근데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보여주는데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 하면서 지금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 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뭐 아내, 사람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래요.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럼 이건 도대체 뭘까? 우리가 교회가 되고 천년왕국이 되고 새 예루살렘이 된다 이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새 예루살렘은 사람으로 이루어진 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 이거는 신랑과 신부인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인 거예요. 여기서 어린 양의 아내라고 돼 있는데 어린 양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린 양. 아주 막 아주 하여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린 양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순종하고 막 이런 어린 양. 그러니까 나는 어린 양처럼 돼야 되는데 나는 내가 보니까 너무 내 마음대로 하고 나는 어린 양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이거는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안에 선악가 있어가지고 어린 양을 그렇게 천사 비스무리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천사처럼 온전하게 된 걸 어린 양으로이라고 우리가 늘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린 양은 여기서 어린 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뜻이에요. 그 죽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죽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죽음을 가진 어린 양. 죽음을 받으시는 게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하나님 받으셨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죽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회복이 된다면 어린 양의 아내는 결국 어린 양이어야 되잖아요. 같은 생명으로 회복이 돼서 그의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려면 내가 만약에 나도 어린 양으로 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려면 내 죽음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기장을 멸하는 그 죽음이구나. 이렇게 알 때 나도 어린 양의 아내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사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린 양의 아내로 회복하신 거예요. 어린 양.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이라는 이 개념부터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막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이게 어린 양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죽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죽음만 받는데, 구약에서는 오직 피만 받았는데, 오직 정결한 짐승의 피만 받았는데, 정결한이라는 뜻은 선악과가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지어진 대로 육체로 지어져서
생기가 들어와서 숨 쉬고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죽음의 운명을 하나님은 받으세요. 이게 어린 양의 죽음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정결한 짐승의 그 피를 받으시는 건 선악과가 없는 사람의 육체의 죽음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도 선악과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하고 같은 의미죠. 선악과 없는 분이니까 그 죽음을 받으신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요. 우리가 선악과 먹어서 나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선악과 생각이 부정해져 버린 거예요. 생각이 부정해져서, 아, 나는 부정한 짐승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는 이 생각에 있는 선악과 싹 빠지고 나면 나는 부정한 짐승이 아니고 나는 원래 지어지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결한 짐승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정결한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쓰시는 육체로 지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내 육체는 정결한 육체인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육체의 죽음을 가진 육체예요. 부정한 게 아니고. 생각이 부정해졌는데 이 생각이 싹 나가고 나면 나는 원래 하나님 받으시는 사람이에요. 그걸 예수가 십자가에서 회복해 주신 거죠. 여기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했는데 이건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사람 이 결혼을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표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부족해요. 이 결혼은 온전하지 않고 부족한데 그래도 예표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그리스도와 우리의 결혼은 너무나 완전하게 회복이 됐어요. 정말 정말 흠없이 선악과 없이 한자리에서 완전히 하나로 회복이 됐어요.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린 양으로. 예수는 원래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린 양이고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죽음에서 하나됨으로 우리도 완전히 어린 양으로 회복이 돼서 이제 진짜로 실제로 그리스도 남편과 그 아내로 완전히 하나로 연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계시한 거잖아요. 이때는 계시 중에 본 거잖아요. 그 계시 중에 본 게 우리 안에서는 실제로 이루어졌고 완성이 됐어요. 실제로 성취가 됐어요. 이 결혼이.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고 우리가 완전히 회복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세계로 회복이 됐는지 진짜 이건 너무 놀라워요, 정말. 야, 계시록이 다 이루어졌어요. 정말 이거는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진짜 너무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성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랬어요. 네, 벽옥과 수정같이 맑죠. 선악과가 없으니까요. 선악과가 없습니다. 아, 진짜. 이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가지고, 아무도 안 믿고, 아무도 관심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지금 조용하게 말하고 있어요. 조용하게. 근데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는, 이건 지금 천지가 뒤집어질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 경륜이 완성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 계획하셨던 모든 일이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됐고 완성이 됐어요. 이건 정말 우주가 천지가 진동할 일이에요. 이게 지금 무덤이 뒤집어지고 지금 막 난리가 날 일인데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없고 지금 아무도 뭐 우리가 회복됐다 그래도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조용조용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정말 천지가 진동하고 이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는. 네. 정말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 지어진 모든 사람이 이 자리로 회복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로. 네, 감사합니다. 네, 어이구. 앞부분에 조용조용 얘기하는데, 이야기하면서, 막, 이게 후에 써진 거니까 그렇겠지만, 진짜 말 그대로, 모든 일들이 오늘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함께 하는 것처럼 스토리를 음. 들으니까 우리가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야, 오늘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 대해서 주인의 어떠함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잘 알게 됐고, 야,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나? 금도 그리 사고 은도 많이 사고 언제 돈,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 언제 돈을 많이 벌었지? 금은 야,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뭐 그런데 오늘 많겠지. 그걸 갖다 그렇게, 야, 아브라함은 거친 것이 없지 뭐. 음, 음. 그, 그 신랑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음.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랑하는 걸로 그렇게 딱 들리니까, 음. 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자기 종에게 그 아들의 신부를 구하러 가는 이 중대한 일을 그냥 한 게 아니고 너무 이렇게 귀중하고 말 그대로 풍성함을 보이기 위해서 야, 아브라함이 진짜 종에게 모든 걸 다 주었다 오늘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음. 모든 걸 다 주고 그래 보내는구나. 음. 그래서 우리 앞선분을 보니까 왜 풍성했던가 보니까 그래서 풍성했구나. 하나님께서 음. 다 주시고 어떻게 음. 하든지 그 풍성함을 보고 넉넉함을 보고 예,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에 저분한테는 뭐 진짜 24시간 얘기를 시켜도 계속 나오겠구나 싶은데 요즘 보니까 이 창세기를 풀어나가고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가 끝도 없이 술술술 나오는지 이게 예, 이 중매장이의 특징이구나.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가서 서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임해서 음. 풍성함을 당신의 풍성함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야 되니까 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이야기를 아멘. 해도 끝이 없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원인이 거기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모든 걸 예비하시고 심지어 우물가에 처음 나오는 처녀를 만났는데 그게 리브가가 되도록 리브가 제일 먼저 물들어 나오도록 그리고 리브가 하는 일 보니까 어? 물도 주고 낙타도 주고 마치 앞에 쓰인 것처럼 그대로 시나리오에 일하듯이 그렇게 축복하는 일을 딱 들으니까 얼마나 이것이 쉬운 일인지 야, 음. 진짜 부잣집 아들을 중매하는 일은 얼마나 쉬운가. 음. 라반은 진짜 돈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딱 보고 알아차리지. 아, 그렇지. 그러니 여기서부터, 라반이 이런 사람이구나를 딱 알아차리고, 드러내놓고, 뒤에 가서 약을 막 얼마나 골탕 먹이고, 어, 음. 그렇게 하는데, 야, 그런 와중에서도 이 리브가는 또, 예, 그런 과정에 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돈 밝히는 오빠 밑에서, 진짜 많이 다뤄질 것 같네. 그래서 이 리브가가 그 길을 진짜, 막 뒤도 안 돌아보고, 예, 따라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근본적으로는 자신이 결혼할 남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 영광을 받기 때문이기도 하고, 나아가서 자기가 있던 곳에서 이제 드디어 남편이 생겼군 해서 그 설레임으로 떠나지 않았겠어요? 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이 남편을 만나서 예, 너무 기대되는데 정작 그 남편을 보니까 아까 뭐 강야에 있더라. 왜 강야에 있던가? 이유는 모친이 돌아가셔가지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음. 그래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기대했을 만한데 아브라함에게 그 기댈 수 없었던 것은 왜 그런가? 이거는 사라하고 가깝지 아브라함하고 좀 멀었구나. 예, 뭐 뒤에 또 다른 얘기 나옵니다만 이 아브라함은 진짜 말 그대로 그 이름만 빌려준 거지 하나님이 낳았기 저 잉태해서 낳은 아들이니까 그렇지 않으나 그런 것도 연관되는데 그, 뭐 그런 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신부가 오는 걸 얼마나 이렇게 기다리는지 그 기다림 속에서만 하니까 야, 진짜
자기 어머니가 떠난 거에 대해서 완전 보상이 된, 예, 아마 이런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게 결혼이라는 게 한 사람만 좋은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다 동시에 이 복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스도와 교회 만남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교회가 좋고 교회는 그리스도가 좋고 예, 우리가 그 진짜 교회 생활을 갖다가 한동안 그래 해왔잖아요. 서로 상호작용이 되어서 예, 목사님들 그런 얘기 자주 하시는데 자기가 뭐 교회가 없었으면 나는 저 돌아갔을 거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식으로 야, 근데 그런 만남이 이게 예표였다. 오늘 그런 얘기가 너무 이렇게 실감나고 야,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의 아내 예, 어린 양의 아내도 똑같이 어린 양이다. 어, 왜? 그게 이제 하나님의 필요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필요. 예, 알고 보면 사람이 왜 이렇게 연약하고 사람이 왜 가난했던가? 하나님과 짝이 되기 위해서, 풍성한 하나님과 짝이 되기 위해서. 리브가가 만약에 부유했다면, 예, 누굽니까? 종이 가지고 오는 그 예물들이 해하고 콧방에 끼지 않겠어요? 그래,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야,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 아니겠어요, 진짜. 예, 그런데 마찬가지로 사람의 연약함과 사람의 가난함은 하나님의 풍성을 보고 눈이 희둥그레져서 저 신랑에도 시집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예표로 보여준 것이 이 그리스도와 교회. 야, 그리스도 안에. 야, 오늘 이 어린 양의 안에, 곧 그리스도의 안에, 이 안에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광스럽게 보이겠냐. 야,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에 취해서 뭐 뒤도 안 들어보고 예, 막 따라 나선 거죠. 이렇게 가난한 사람과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람이 하나로 이루어진 세계, 그 세계가 이게 말하자면 새 예루살렘이구나. 그래서 작지만 아름다운 성, 보석 같은 성 이렇게 되는구나. 진귀한 것들만 갖춰져 있고 또 이 다른 요소가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교회가 오고 교회를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가 되고 어떻게 이런 세계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성이니까 얼마나 완전한 연합인지 이 연합체가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실현되는 모습이 조금씩 지금 조금씩 이미 완성되어서 보이고 있다는 것이 야, 이 실제로 누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지금 몇 사람 모여도 다 그 안에서 이 풍성함을 맛보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 이 생명이 진짜 우리가 죽고 거듭난 생명, 부활 생명, 새로 난 생명, 회복된 생명,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고자 했던 생명, 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러지 않나.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는 누가 뭐 신부가 됐든 누가 신랑이 됐든 예, 그 사이에서 너무 우리가 하나로 만나고 예,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뭐 이게 없죠. 그 서로 다르니 많이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이런 세계를 우리가 그런 세계를 지나와서 하나의 세계를 봤기 때문이죠. 하나님 필요로 하는 사람, 오늘 그 안에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로 만나서 실제로 누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연합체,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상태,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이게 온전한지. 먼저 예수의 죽음 안에서 아이고 하나 됐고 그다음에 결혼됐고 만났고 하나 됐고 결혼하고 우리가 이 체험을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와서 알고 보니까 다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를 우리가 누린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으로 이렇게 알아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결혼의 최종 목적은 여기 있구나.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 어린 양의 아내와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아내가 결혼하는 것. 그래서 온전한 사회를 이루는 것. 이것이구나. 오늘 이것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여기로 오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는 또 우리 동족에 속한 사람들을 부르러 가는군. 뭘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영광으로 보이면 얼마나 다 따라올 건데 영광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보입니까? 자기 것이 너무 풍성한 많으니까 자기 것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아직 못 오고 있는 거죠.
야, 언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되어서, 야, 그냥 영광스럽게 보일까? 그게 너무 기대되고, 그날이 오면, 진짜, 뒤집어지지 않겠나. 우리가 그날을 소망해 봅니다, 이제. 그래서, 야, 이제 그때 생각나겠지. 전에, 음. 자매가 이런 얘기 했는데, 그때 너무 새로웠는데, 예. 그래서 그때 그는 다른 말을 했는데, 막 이런 말이 생각나면, 거기서, 사신들이 오지 않겠는가. 예. 그때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또 우리대로 이 생명 안에서 풍성을 누리면서 주체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어서, 야, 그렇게 생명을 표현하는 이 즐거움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야, 영광 중에 영광이고 기쁨 중에 기쁨이고, 어떻게 이런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너무 감사하고, 예, 진짜 실제를 누린다는 이 말이 얼마나 이렇게 살갑게 느껴지는지, 하루하루가 진짜 에덴 안에서 살고 새 예루살렘 안에서 산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 교회가 회복되고 몇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돌아올 때 야, 이걸 들으면 얼마나 놀라겠어. 그렇죠. 얼마나 놀라겠어. 자기들 지금 너무나 무시하고 있는데 와, 그렇게 무시하고 있을 때 벌써 이 생명을 이렇게 표현하고 누리고 있었구나 하는 거 알면 기절초풍한다 이제. 기절초풍할 일이지. 이거 알기만 해봐. 와, 지금 그렇게 무시하고 있는데, 거들떠도 안 보고 있는데, 야, 그때 이미 이 생명을 이렇게 누리고 있었구나. 음, 와, 세상에. 아마 나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이거를 반드시 쓰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일인데, 그리고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아니면요, 제가 진짜 못해요. 말이 진짜 안 되거든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인데,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제가 하겠어요? 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쓰시겠죠, 나중에. 아멘. 네. 정말, 정말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제 능력은 전혀 아니에요, 진짜. 저의 어떠함이, 음, 저는 제 주제를 압니다. 할 수 없는 사람인 걸 압니다,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고요. 이건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확실해요. 음, 저는 여기 이삭이 아까 음.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아,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삭이. 그렇지. 신부 기다리고 얼마나 기다리겠어. 신부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얼마나 기다리겠나.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 그 심정이 우리 심정이에요, 지금. 맞다. 네. 우리가 더군다나 그 지금 신부 신랑 그 얼굴도 못 봤는데 얼마나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겠노, 야, 사실. 우리도 지금 어떤 그렇지. 가난한 자가 있어서 아멘. 이 복음을 듣고 누가 올까 하고 지금 들에 나가서요. 우리가 지금 엄청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맞다. 진짜 오늘 이상 마음이 너무 알아진다. 신부를 기다리고 있네. 우리 얘기네, 이제 보니까. 그래, 맞다. 이야, 가난한 자가 돌아오기를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네. 신부를 기다리는 이삭의 마음이 진짜 우리 마음이다.